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날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두롱으로만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마지막으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의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공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한 여인이
13년 동안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작은 잡화점을 시작합니다. 워낙 친화력이 좋았던 이 여인의 성격 때문에 그 잡화점은 너무나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게는 잘 되지만 그 주변 가게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문을 닫게 되는 가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부부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지와 같은 곳이 음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실 쉬운 기도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그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가게들은 어렵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이 결탄코 좋은 일이라 여겨지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 가게 물건을 3분의 1만 가져옵니다. 그러자 본인 가게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게들도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합니다. 가게 일로 바빠지지 않자 그녀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글을 썼고요. 42살에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소설 공모전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녀가 누구냐면 바로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 여인이고, 이때 당선된 소설이 세계적인 기독교 문학 반열에 오른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빙점은 물이 얼음이 되는 시작점이고 반대로 얼음이 물이 되는 또한 전환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가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뜻은 앞의 장과 연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2장 앞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큰 상금을 기대하고 나갔었는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을 생각해내는데 바로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가드로 도망갔는데 가드 사람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주고 다윗이 피해간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은 살기 위해서 찾아간 곳입니다. 고난을 피해 어쩔 수 없어서 찾아간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400여 명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여기에서 이 환난당한 모든 자를 히브리어로 마초크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외부에 고통이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빚진 자는 노세라는데 단순히 빚을 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자를 내지 못해서 빚을 갚지 못하여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혹은 노예로 전락해서 도망친 자들, 그게 빚진 자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외부의 환난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400명은 외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고 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400명이 한 동굴에 모였으니까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동굴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불편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동굴에서 살아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동굴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외진 섬에서 자라서 청소년기에 이렇게 다른 동네로 원정 놀러를 갑니다. 그리고 밤새 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집 볕안에 누워서 잠을 잔 적이 많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일어나면요, 정말 별로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산다라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주 힘든 장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함께 사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장소가 관계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소적인 거, 관계적인 거 모두 힘든 곳이 아둘람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때로는 아둘람굴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혹은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인생에 다윗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거나 계획하거나 바래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계기가 생겨서 우리는 아둘람굴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둘람굴로 피할 때는 살기 위해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아둘람굴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에 이 아둘람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곳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 왕국의 일꾼들을 만납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은 만약에 다윗이 원래의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만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아니, 만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굴로 갔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둘람굴은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픔의 장소인데,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훗날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이 아둘람굴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그 다윗 왕국의 주축들 역할을 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꾼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았는데,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다윗 왕국의 일꾼이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사무엘상 23장과 역대상 11장에 보면 아둘람 출신들의 용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결단코 쉽지 않은 장소에서 결단코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훈련받으며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다음에는 그들은 다윗 왕국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힘든 곳, 어쩌다가 신세를 한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장소에서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교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들의 상처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꿈을 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우리 교회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아둘람굴처럼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편을 보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57편 7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구리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8절로 넘어가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확정되었다고요. 지금 다윗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도망치고 있는데 지금은 내 신세 한탄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깨어날 때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불평불만을 할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날 때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두 구절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 여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마음이 확정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마음이 확정되었는가? 이 가운데 있는 단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더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도전받았을 때 그들의 고백 속에 확정되었다라는 고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정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콘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확정되었는가? 확정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원수들의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도 점점 더 깊어지고 확고해지고 있다. 이게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아둘람 굴에 모였던 이 400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확정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든 환경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힘든 환경에서 변화도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더 강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승리의 공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는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많은 시편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34편, 52편, 57편, 142편 너무 많은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참 두려운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도 신앙도 내려앉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으로 승리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AU, 우리 공동체가 아둘람 굴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있다고 하기에 그곳으로 피했는데, 아니 어쩌다가 혹은 어쩔 수 없어서 그곳으로 갔는데, 또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곳에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미성대를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 또 미성대를 섬기고 있는 많은 교직원들, 어떤 이유로 이곳을 찾아왔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곳에 속한 모든 공동체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둘람이라는 이 말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동굴로 갔다, 피난처로 찾아갔다입니다. 살기 위해서 피난처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만났습니다. 다윗이 굴에서 쓴 시편 142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통함을 토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궁지에 물려서 나는 피난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피난처를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참된 피난처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흐시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뢰라는 뜻도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성대학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도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받기 원합니다. 아둘람 굴로 피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며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둘람 굴에 하나님이 주셨던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학기 이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재단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한국어권, 또 영어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또 오늘 이렇게 등록하는 과정들도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말이지만 작업들을 또 직원들이 막 하고 해서 50여 신입생들이 등록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등록생과 또 신입생들 전체가 이걸 학기에 새학기에 맞이해서 이번 주부터 15주 동안 학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 또 협력하는 모든 교직원들 새학기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교가 드디어 재정적으로도
자리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번 학기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 학교를 통해서 더 크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 받는 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AU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AU를 통해서 하나님의 푸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처에 있는 많은 선교지에서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장님과 모든 교주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협력자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도 15년 동안 진행된 모든 과정 속에 교수님들과 또한 학우들, 모든 교직원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차세대 목회자를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 중에 있고, 박사TV 오늘 또한 출발해서 모든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선히 계획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된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번 학기 동안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또 나아가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AU가 재정적으로도 더욱 풍성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손을 벌려주셔서 넓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갈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선과 주님 앞에 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가을 학기가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중에 개강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좋은 학생들을 또한 많이 보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각처에서 우리 AU에 관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총장님과 모든 교직원들 마음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5주 동안의 학기에도 협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또한 둘째 주에 개최되는 차세대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선발 대원들 오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 기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도 우리 학교가 또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AEU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여지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합력해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리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